제48주일 제123문 두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단의 일들과 주께 대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과 주의 거룩한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음모를 파괴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하옵소서.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 찬송 47A장 1절, 3절, 10절을 통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아마도 어렵지 않게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도 있으며 직장이나 사회의 동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가 외면할 뿐이지 저나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마주할 때 장점을 찾고 만족을 표현하기보다는 사소한 단점들을 밝혀내고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주 가깝게는 음식의 재료 같은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의 가구, 혹은 멀리 나아가면 나라나 정치의 체제까지로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불만이 나타나는 내면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순수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알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불평과 불만은 자신이 이 세상에 안주해야 하고 이와 같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자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현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우리가 거주하는 집, 그리고 나의 소명에 따라 각자의 업무를 하는 가정, 학교, 직장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는 현실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바라보는 신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불평분자의 삶이 아니며 반대로 현실이야말로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안주하고 영원히 머무르길 바라는 자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자족하며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기를 구하며 그럼에도 현실의 나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나라에서만 주어질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자들이 매일같이 구해야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두 번째 청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리문답 제48주일의 고백을 자족하지만 안주하지 않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실 가운데 자족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제자와 자신의 양떼들을 향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분께서 전해주신 기도는
그 선과 첫 번째 청원만 하더라도 큰 위로와 감사를 전해준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파탄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며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아들과 딸이 자신의 부모에게 필요를 구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그 구하는 것이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닌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를 들어주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지상의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으실 뿐 아니라 공의와 자비 가운데 바른 길로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와 같은 서원에서 이어지는 첫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였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천상의 보좌에 이사야가 초대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조차도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리우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그들이 노래하고 그들이 높이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구분되는 그분의 신성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거룩함은 그분의 모든 온전하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러하며 그분의 지혜가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 중 그 무엇도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판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호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과 선하심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욕이 될 정도로 부족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역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피조물들과 함께 부딪히며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도 세상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려 하는 일이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 그분을 재단하려 하며 우리의 판단과 계획대로 왜 그분께서 행동하시지 않는지 불평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야말로 완벽한 것인 양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첫 번째 청원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함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일 수 있으며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분의 거룩함을 바르게 깨닫는 것까지도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이를 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어떤 소명을 받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았던 에스겔 36장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왜 그분께서 이름을 깨끗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분의 이름 누가 감히 더럽힐 수 있습니까? 분명 아버지의 거룩하심은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심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많은 경우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머무르므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이 거룩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나안을 둘러싼 이방 나라들은 유대인들의 거룩함, 그들이 세상과 다름을 보며 어째서 그들이 다른지를 생각하고 그 원인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 하지만 실제 삶과 행동에 있어서는 자신들과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인들이 멸망하고 포로기를 경험할 때 그 나라를 둘러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을 건질 힘도 없는 나약한 신으로 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백성들로 인해 이 땅에서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우리는 먼저 구합니다. 에스겔에서 고백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그분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어 우리가 내 욕망과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며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히 높임을 받고 찬양받을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자녀들의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청원에 있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소명이 주어졌음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이 첫 번째 청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려준 교리문답은 이제 제48주일을 통해 두 번째 청원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2018년과 2019년의 설교를 통해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아버지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가 가진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땅에서 신자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사람, 약간 과장해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며 크고 작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나라의 수만 하더라도 195개나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를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이상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 A라는 점이 부족하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A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B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직장이 많을지라도 양극화가 심각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치안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악화된 정말로 살기 힘든 나라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어디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나라의 현실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정치적인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외치며 썩어빠진 현실을 뜯어고치자고 큰 소리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이 파탄난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분명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나은 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일지언정 그들 역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이 땅의 삶에서 자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려도 부족함이 보이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큰 결점까지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불평과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변인들로부터 정말 특이한 사람 혹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청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탄난 현실도 알고 있으며 그 누구도 이를 온전히 고칠 수 없다는 비참한 상황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자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썩어빠진 세상을 당장에 엎어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허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벗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더욱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나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이를 두 번째 청원 가운데 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현실이,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비참하고 파탄난 죄의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그분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펼쳐진 불경건과 죄악,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자연의 영역부터 시작하여 정치의 영역까지 포함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운행되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음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신자는 우리가 어째서 주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에서 이것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까지도 파탄난 현실을 살아가는 도중 이 점을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가진 것에 쉽게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에 불평할 때도 있으며 가정에 불만을 가질 때도 있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저주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구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가르침에 따르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멀리는 우리 위에 놓여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복종하고 가까이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가정과 집까지도 주님의 손길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족하며 이 땅에서 그분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그의 현실과 그의 나라가
어떤 불만도 없을 만큼 완벽해서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로마는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사도들은 점점 핍박이 거세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한 뒤에도 진리 가운데 회심하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으나 그들의 현실은 결코 쉽거나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집사 스데반을 시작으로 하여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 선포에 힘을 쓰던 바울은 이와 같은 박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을지언정, 그가 궁핍할지언정, 그를 둘러싼 사회와 정치가 부도덕하며 불경건할지언정,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에 주님을 의지함에서 그는 자신의 소명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현실의 부족함과 비참을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인식하고 있었지만 두 번째 청원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비천과 풍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으며 타락한 정치인들과 부패한 종교인들을 상대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현실 가운데 신실히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르는 자의 삶을 세상이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자세를 우리 역시 구하도록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청원을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조차도 자신이 사역하던 초창기에 그를 돕던 교회가 빌립보밖에 없었음을 안타까워하며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나라에 살아가는 신자들 역시 다양한 어려움과 슬픔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방식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을 마주할 뿐 아니라 그런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스스로의 무능력함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불평을 하고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를 우리 역시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욱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인식하며 감사히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 두 번째 청원의 의미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이어지는 설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그리스도의 날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부패해 보이며 자신과 이웃들이 죄의 나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굳게 서 있습니다.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왕으로서의 통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주어진 소명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통치를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과 이 현실의 비참을 아시고 두 번째 청혼을 알려주신 주님의 뜻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전해주신 진리에 감사하며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간절히 구하는 신자야말로 이 땅에서 자족하지만 동시에 안주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실에 안주하지 않길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무언가에 만족하면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충분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에 어떻게든 오래 근무하며 정년까지 맞이하고자 할 것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부부라면 그 상황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해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삶의 끝까지 그저 이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현실에 자족하는 신자가 바라는 것은 이 상황이, 이 땅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나라, 현실의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게 되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나라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통치가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길 바라는 것은 이 또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앞서 읽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는 비천과 배고픔, 궁핍과 같은 어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정치가들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버림받고 방치되는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늘 아버지의 거룩함을 반영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위선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죄악을 범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원수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짓을 진리와 뒤섞으려 신자를 유혹합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파탄과 부패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방식이 변화하며 더욱더 교묘해질 뿐 죄와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세상을 더럽히고 이 땅의 나라들 가운데 점점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며 감사의 아버지의 다스림에 순종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파탄 가운데서가 아니라 모든 원수들이 영원히 패망하여 어떤 방해나 가림도 없이 아버지의 통치의 온전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분명히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자족하고 신실히 자신의 소명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동시에 그런 우리의 부족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거룩함이 온전히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날을 소망하는 것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의 교회에서 분명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시고 지키시고 성장시켜주시는 교회는 비록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나라의 거룩함과 온전함,
자비와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림자로서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웃들에게 보여지며 형제와 자매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과 그들의 잘못을 권면하는 공의가 드러날 때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더욱더 간절히 바랄 수 있게 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구별됨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명한 그림자를 하더라도 본체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와 교회가 왜 그런 삶을 나타내는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탄의 일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와 위선자, 이단들의 공격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런 죄악들과 맞서 싸우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우리에게 많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땅의 현실의 비참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승리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 땅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더 이상 눈물과 애통이 사라질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린 바랍니다. 그날이 찾아오면 교회와 신자를 핍박하는 사단의 일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대항해 일어선 모든 세력들이 결코 재기할 수 없는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음모가 파괴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거룩함을 높일 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교회는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버지의 거룩함과 영광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충만함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땅의 비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한 이들은 그 나라의 충만한 아름다움에 함께할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고통이나 슬픔도 없이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는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통하여 마귀의 족쇄를 꺾으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신의 백성을 온 세상에서 모으시고 보존하실 뿐 아니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온전한 승리가 그들과 함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한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던 자녀들이 환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기쁨의 웃음을 짓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이 두 번째 청혼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올 우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날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분명 그날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과 불만을 거두고 인내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자족하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족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고통을 참지 않아도 되고 유혹과 싸울 필요가 없는 날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했던 아버지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서 찬란하게 비추어지길,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더럽혀졌던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의 만민들 앞에서 높여지기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바르게 나타나지 못했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임할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충만한 행복과 기쁨을 넘어서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경험할 수도 없는 지고의 즐거움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자족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이자,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청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구하는 우리의 요청을 하늘아버지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기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간구를 매일의 기도 가운데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혹시라도 이를 읽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이 청원을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우리의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위로를 함께 누리며 새로운 한 주를 자족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멘.